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28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28장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일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벨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의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며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큰 공경에 빠지게 됨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자는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의 조부 우시아에게 내리신 벌과 부친인 요담의 신앙적인 모범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부왕 요담의 뒤를 이어 2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고 16년을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의 악정과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방 유다의 12대 왕인 이 아하스는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들을 따라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정스러운 것을 본받아 생활합니다.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유다 땅 여기저기에 퍼뜨렸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교만과 불신앙적인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의 삶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였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꽃빛 불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힘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나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아하스의 악정과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죄 짓는 일을 참아 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어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20만 명은 시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 유다 백성을 아람과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진노하사 채찍질하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향하여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하스와 유다를 압제하고 노예를 삼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선지자 오뎃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 오뎃의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교역자나 성도들은 오뎃을 필히 본받아야 합니다. 또 누가 유다를 도왔습니까? 에브라임의 지도자를 통해 유다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이 요하스는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목이 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왕을 의지합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또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 아하스는 침략군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패배했다고 오해하여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세우고 분향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징벌을 당할 때에 아하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벌은 우리를 낮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묘하신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다시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하스는 마음이 완강하여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큰 환난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영적으로 힘을 잃게 합니다. 죄가 마음을 마비시키고 눈을 멀게 합니다.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견책하고 그에게 이웃 나라를 붙여서 그 유다 나라를 치고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아하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환난을 통해 경고를 듣고서도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은 무가치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익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게 하옵소서. 결코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삶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펴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아하스 왕과 같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청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저들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